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은 옵니다. 어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상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광풍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광풍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36절은 큰 광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게일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게일은 초속 15에서 30m 사이의 강풍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오늘날 기상학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을 태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조그만 나무배에서 물이 차오르는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바다라면 일가견이 있는 능숙한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주변 지형과 파도와 풍랑의 형세도 빠삭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죽음의 공포마저 느낄 정도의 태풍이 그들을 뒤덮은 겁니다. 덮친 거예요. 손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잔잔했던 바다인데 그것도 예수님께 순종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당장 죽을 것 같은 태풍이라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순종해 나아가겠습니까? 가령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 이제 설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태풍이 뒤덮을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설교를 듣노라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저희 바이탈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게일과 같은 광풍을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없애주겠다. 광풍이 전혀 없는 마치 파라다이스 같은 삶을 약속해주겠다. 그런 삶을 곧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광풍이 거세게 일지라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일지라도 끝까지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줄곧 말씀하십니다. 광풍 속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함께 행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능력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 확신합니다. 자, 또요. 바다의 광풍과 비슷한 것을 꼽으라면 땅 위에서는 광야가 있겠죠. 과거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는 반드시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진짜 찐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배우가 불러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많이 들려지는 찬양이잖아요.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충만, 회복, 역사, 일어섬, 진짜 찐으로 서는 그 기적, 그 희열, 그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자, 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시험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풍랑, 광풍, 광야 이런 주제들을 총망라하는 단어로 꼽자면 뭐 시험 아니겠습니까? 광풍, 광야, 시험 모양이나 뭐 그려지는 모습은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그 내용이 진짜 다 일맥상통 동일하다 믿습니다. 힘겨운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지만 안개가 가리운 것처럼 희미합니다. 내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볼 길이 없어서 그냥 내 손을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자리이죠.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는데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지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해도 맞이하는 광풍, 광야, 시험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잠시 시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을 잠깐 한번 추억해 보노라면 추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시험이 없었으면 과연 공부를 했을까요? 원래 공부 체질이어서 나는 시험이 없어도 공부했습니다. 그런 학생은 저는 사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좋던 싫던 시험은 늘 있어요. 학창 시절뿐 아니라 인생은 계속되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되죠. 분명한 진리는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분명한 진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시험대 앞에 서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학창 시절처럼 계속 반복되는 시험 앞에 긴장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수고로이 공부해야 하는 노력과 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길에 반드시 맞이하는 시험. 그때 보편적으로 인생은 울부짖거나 애통해하거나 절규절망하곤 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맞이하는 시험은 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정확히 다른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무 의미도 남김도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시험과는 달리 우리 믿는 자들이 맞이하는 맞닥뜨리는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련에는 도키미안이라는 원어가 사용됐어요. 검증하다, 진위가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치르는 시험은 시련으로서 믿음의 진위,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음했는데 절규했는데 우리들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함이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하고 믿음으로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평소 수업 시간에 몰랐는데 시험 공부하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밑줄치라 하셨구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의미를 비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시련, 시험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치른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100세 얻은 금이야 오기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전후사정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분명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 하셨는데 줄 때는 언제 주고 이제는 잡아 죽이시라니. 하나님, 이 시험만큼은 내가 못 치르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시험, 도무지 이해 불가한 몰상식한 몰지각한 시험입니다. 이거는 치를 수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을 사는 자들이 맞이하는 믿음의 시련, 시험의 대부분 모습이고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 앞에서 믿는 우리도 되게 10중 8구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 내 이지 이걸로 먼저 해석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날 이해시키기 전까지 난 절대 못하고 못 움직이고, 그래서 이해시켜줬더니 그렇군요, 이제 해볼 수 있겠군요, 이젠 해볼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사령관이 뭐 새벽 3시에 전군 무장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1등병이 피곤한데 왜 3시에 이런 일을 시키느냐며 make me understood, 나를 좀 이해시키면 내가 하겠다. 그런 군인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피곤해 100% 실력을 발휘 못해도 힘들어 죽겠어도 사령관이 앞으로 하면 나가는 것, 그때 가장 승리할 타이밍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 불가한 믿음의 시련, 그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시험 속에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 겁니다. 도키미안된 겁니다. 여러분, 불이 바람이라는 시련을 만나면요, 잠시 휘청거리지만 더 큰 불길이 됩니다. 검이 불 속에 들어가면 뻘개지며 흐물거려지지만 이내 더 날카롭고 예리한 명검이 되지요. 시련을 만난, 광풍을 만난, 광야를 만난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길에는 광풍도 광야도 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광풍과 광야와 시험에 몰입되거나 함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광풍 속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보세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광풍이 문제인데 주님은 믿음이 문제라고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광풍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광야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시험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면 불이 바람을 만나 더 타오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리 더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 앞에, 광야 앞에, 시험 앞에 지레 겁먹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 싹 꺼버리는, 그냥 숨죽여 끝내버리는 그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람 만나면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신이 나 뜨거워 타오르는 불타는 신앙, 저와 여러분 우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진품, 명품 믿음입니다. 진품, 명품 믿음. 믿음의 여정길, 믿음으로 사는 믿음길, 믿음의 시험, 광풍, 광야 불가피합니다. 시험 잘 치러야 합니다. 광풍, 광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그 시험, 광풍, 광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짭퉁,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그래서 그 진품이 우아하는 명품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갑자기 소낙비가 오면 가짜 명품 가방을 든 자매님은 그 가방으로 머리를 가린다잖아요. 그러나 진품 가방을 든 자매님은 가방을 옷 속에 놓지요. 그럼 저 가방 명품이구나 알게 되듯이 소낙비 같은 시련, 시험, 광풍, 광야, 그때 나는 진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믿음은 명품이에요 라고 나타낼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진품, 명품 믿음으로 시험, 시련도, 광풍도, 광야도 멋지게 지내는 우리들의 그런 믿음 여정이기를, 믿음 이야기이기를, 진품, 명품, 믿음의 멋들어진 승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길, 자주 맞이하는 광풍, 광야, 시험 앞에서 바람을 만나면 불이 더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수록, 광야를 지날수록, 시험을 통과할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진품, 명품 믿음의 신앙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